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사역, 통일 왕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고 일일이 다윗의 심중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 백배하여 마침내 다윗성, 이 시온성을 여부스 족속을 통해서 되돌려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제 시온성을 다윗성을 회복하고 탄탄대로 그 왕권을 가지고서 힘있게 진행한다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적지 않게 부담감을 가졌죠. 과거에 다윗하면 생각나는 것이 적장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는 모든 전쟁이 승리로 이제 함축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반전의 역사를 꾀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참 아픈 추억이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장 다윗이 왕이 되었다니 적지 않게 부담감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초전에 박살내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힘을 펴기 전에 박살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네. 자, 문맥이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그랬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저들의 손아귀에 넣었던 거 뺏긴 것처럼 다시금 찾으러 왔다는 뜻입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땅은 블레셋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나라를 자신의 소유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서 추구하여 가지려고 했던 이 나쁜 마음씨를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1차 침략이 된 거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참 다윗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비결입니까? 정말 환란의 때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아직은 군사들을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가 정립되기도 전에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 약점을 틈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적지 않은 무리가 쳐들어왔죠. 그런데 그 위협함 속에 당황하지 않고 맨 먼저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그런 걸 다 물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런 걸 하나님께 물어.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종종 여쭙는 습관적인 그의 사역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상히 응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셨는데 참 다윗이 용기 백배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확증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용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도 아닌데 우리 인간적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가는 것은 만용이라고 그럽니다.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는 자신감이 팽배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인간적인 중심으로 쫓아나가는 거죠. 100번 싸우면 100번 패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침략을 하고 끝났는가 싶었는데 22절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2차 침략이 또 들어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또 여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다 보면 야 역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구나. 23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지금 곧장 올라가면 안 돼. 한쪽 편에서 숨어서 기습을 대비하라. 참 하나님께서 전술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늘이 내린 지혜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전장에 임하고 똑같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수성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르신들에게 길을 묻고 뜻을 묻고 사물을 묻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어쩔 때는요 귀찮을 만큼 아이들이 물어오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신뢰를 가지고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어 기도했더니 오늘 우리가 5절 후미를 보면 참 의미심장하면서도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너보다 앞서 나가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는데 참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선배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사역을 잘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모세를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까? 몸종과 같은 수종자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속속들이 그래서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심정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의 섭리를 속속들이 잘 기억했던 여호수아. 그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2장 읽어가다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줄게.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간다. 이 백성들보다 앞서 간다.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감사감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 대군들을 물리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좋은 열매를 맺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쪽 마치 옆구리가 허전한 것처럼 미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궤가 아직 달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오는데 참 호화찬란하게 준비하죠. 수레도 준비하고 악대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동원합니까? 그래서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궤를 옮겨오는데 다윗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움직이니까 수레가 같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궤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우사가 손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손으로 잡거나 수레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1차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서 승리했던 다윗, 그러나 2차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이 가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3만이나 되는 사람, 그리고 악대를 동원하고 세수레까지 거대한 왕의 행차처럼. 그러나 빠진 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울사가 죽고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분하여 이 일을 그르치고 망치는 것은 바로 이 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분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울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살펴봐야 되잖아요. 말씀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따져볼 생각도 안 하고 육신적인 혈기를 가지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 잘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주의 말씀 안에 재조명해 봐야 되잖아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왜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까? 육신적인 혈기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한때 혈기를 냈다가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기는 자가 되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참 엄청난 고생하죠. 하나님이 돌리셨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수가 없었어요. 육신적인 정욕과 혈기가 있는 모세에게 일을 맡기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말씀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에 얼마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자, 11절 중반절에 보세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그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어요. 오베데돔이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윗,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지. 네가 행한 거 잘한다고 했지만 말씀 없이 해서 그런 거야. 오베데돔의 집에 내가 복을 주는 걸 못 봤느냐. 내 뜻대로 충심으로 정말 진정성을 갖고 기쁨으로 하면 이렇게 복이 임하는 거고, 내 뜻대로 행하면 너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아주 중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소문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거 깨닫고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때 실수했는데 또 실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그래서 실수를 거울 삼아서 고칠 거 고치고, 새로 포장할 거 포장하고, 단장할 거 단장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단장했죠. 그리고는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메고, 지금 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진행하자. 여러분, 그랬더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충천한지. 하나님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춤을 추고 들어오는데 참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났죠. 자, 18절로 넘어가 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떡과 건포도와 고기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배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이 다윗이 기뻐 춤추는 것을 보면서 한편에 미갈이 비웃잖아요. 비웃는 자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비웃고 조롱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랬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참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주었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모토와 같은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즐겨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빨리 수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재정립을 했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군요.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의 삶의 탄탄대로 복이 임하게 됐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속에 이런 행복의 역사가 충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만 나가면 주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다윗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생업의 현장에도 범사에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앞서 주시고 주님 하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더니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의 하실 일에 기대감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찮는 주님처럼 우리의 일상도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는 분노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르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중심으로 나갔더니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춤을 추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역사가 드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충심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Oh,